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인데요. 그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암울했던 시기였던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암울했던 영적인 시기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받던 한 여인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인 몇 구절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보시면 이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전에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라는 표현이 틈틈이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반복은 강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표현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서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일하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적인 악함과 하나님의 배역에 대한 그 모든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은 고발장과 같은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곳곳에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그들의 행실과 모습은 선민이라 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폐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결말을 이어서 오늘 이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가나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단서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여호와의 전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가나라 하는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1년에 3번 절기에 참여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 엘가나가 참여했던 이 희생 제사는 그 3대 절기는 별개로 개인적인 가정을 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엘가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가정은, 하나는 첫째는 부유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제를 전혀 문제 없듯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부부의 관계는 일부일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전형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고 참 부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혼동이 오는가 생각을 잠시 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부 다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 첫 번째 여인이 아내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체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아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죠. 엘가나가 사랑했던 아내는 먼저 결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한나였습니다. 그를 열렬히 사랑하였고 결혼하였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 삼아 그녀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또 하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짐작해 보았을 때 이 엘가나의 아내들인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말씀드렸던 언급한 그 아내들과 같이 한나와 분인나는 경쟁 구도였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지만 임신하여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갈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이 한나에게만큼은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한나를 향한 이 엘가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분인나는 점점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를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힘들게 했다, 혹은 어렵게 했다, 이렇게도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굳이 이 모든 감정적인 표현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원어를 좀 안 찾아볼 수 없어요. 심히라고 기록된 원어적인 의미는 분함, 노여움, 격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분인나의 격분한, 격앙된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분하게 하여, 이 말은 성내다, 화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괴롭게 하더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천둥이 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화적인 영화를 보시면 신들이 분노할 때 뒷배경에 어떤 배경이 그려지죠? 천둥과 번개가 막 내려치잖아요. 그만큼 신이 진노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한나를 대하는 분인나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한나에 대해서 폭언을 일삼고 한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려워질 정도로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말들로 한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이와 같은 폭언과 이와 같은 비난은 일회성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제일 앞부분 보십시오. 매년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가 격분하여 한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한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이 반면으로 분인나가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기에 더욱 두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인나의 계속되는 폭언과 비난 때문에 심히 혼미해진 한나는 말 그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 뿐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 먹을 힘도 없었고 먹어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한나에게는 자상한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할 줄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한지 8절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와 같이 고백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경상도 이 남성분들이 꽤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만 하고 주무신다. 네, 왔다. 밥 먹자. 그만 자자. 이렇게 무뚝뚝하게 끝난다는데, 오늘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이 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여 그 사랑이 특심이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또 이 표현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역시 무뚝뚝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헤아리고 있어요. 아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아내 한나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그 자식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라면서 그녀를 안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여러분 두셔야 되고,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또 이런 남편, 이런 사회가 또 돼야 되겠죠. 실제로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실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9절 말씀 보시니까요, 한나는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가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린 이후에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이,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실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로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운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고 있는 행동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엘가나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엘가나가 베푼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나의 괴로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천둥처럼 경노하는 분인나가 한 집에 있으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분인나를 대적하지 못하는 원통함이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네, 둘 다 그녀에게 그가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 사랑받는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고통받게 하는가? 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안겨주시는가? 라면서 고개를 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우리에게 찾아온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다음 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5절의 마지막과 6절의 시작을 똑같은 구절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의 그 반복된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임신을 하였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만큼 절망적이고 두려운 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함도 아니에요. 임신을 할 수 없으니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떤 말로 격동케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어찌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가? 네 태도를 보라, 네 상황을 보라. 너는 저주받은 자이다.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버림받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말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절망이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무엇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그 일 때문에 한나에게 격동하여
비난하고 폭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울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찌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찌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어찌하나,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자객 40명이 그를 뒤쫓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목숨의 위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어찌 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찌하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어찌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단절,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일평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를 보실까요?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괴로움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거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실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취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로서는 하나님의 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소리는 나지 않는데 몸을 좀 뒤척였겠죠? 그 입술을 보니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옳거니 저 여인이 술을 먹었구나, 독주에 취했구나, 포도주에 취했구나, 저러면 안 될 텐데 비난과 우려와 여러 가지 심경으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힘이 빠지죠. 목이 잠기죠. 말을 하고 싶지만 간절히 간구한 이후에 힘이 빠지면 더 이상 말이 나오지도 않고 몸은 뭔가 움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죠. 엘리는 이 한나의 간절함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진 것이죠. 한나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녀가 왜 이와 같이 절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술 취한 여인이다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서 간구해야 했던 그 간절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그 간절한 간구가 그 누구도 한나를 멈출 수 없었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신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슬픔과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녀는 그 시대, 특별히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그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이신전심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만약 아들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징표를 삼아서 분인 나에게 나아가서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냐,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가나와 함께 더 따뜻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과 함께 형통하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한나는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아픔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이 수출하는 대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은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원하지도 않게 되었을 그때에 사사기의 주제대로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 행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역하여 스스로 왕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내게는 더 이상 무자한 것처럼, 내게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없는 것처럼 절규하고 탄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그렇다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삼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하여 이 자녀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패역한 시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께 구함. 이 사무엘의 이름은요, 당시 아무랬던 사사기의 시대와 접목하여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던 그 패역한 시대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여호와께 뜻을 묻지 않던 그 패역한 시대에 사무엘만큼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뜻을 물어 패역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의 선민국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새 시대의 일꾼의 주역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쥐레바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리 밟아 펑 터지고 저리 밟아 펑 터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지뢰밭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삶은 굴러가고 여전히 삶은 진행되니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여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한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는 기도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바꾸어 그 시대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케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2022년 우리 새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기도 사역에 여러분 뜻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